90세 된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90세인데 나이가 90세인데요. 여전히 스페인어와 제2외국어 몇 가지를 공부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그 선교사님이 왜 그 90세가 됐는데도 여전히 스페인어와 또 다른 제2외국어들을 공부하셨느냐? 원래 이 선교사님은 65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만큼 쓰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쉬려고 했어요. 그리고 후배 선교사들에게 조언도 좀 해주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러고 살다가 한 5년 뒤 지나면 내가 죽겠지, 하나님 앞에 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5년 지났는데 안 간 거예요. 5년은 너무 짧았나? 70세니까. 그래서 한 10년 더 있으면 가겠지 하고 10년 더 있었는데 안 가신 거예요. 그 순간 선교사님이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다 쓰셨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또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10년을 그렇게 지내왔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왔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또 내가 죽을 걸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10년이 지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2외국어, 지금까지 공부 안 했던 외국어를 다시 공부하시고 계신 선교사님이었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두 갈래길을 만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종류예요. 이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사를 한다면 어디로 갈 거냐. 텍사스로 갈 거냐 아리조나로 갈 거냐.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혼을 한다면 누구와 하겠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가. 직장을 구한다면 어느 직장을 구하겠느냐. 여기 있는 직장이냐 저기 있는 직장이냐. 이 직장이냐 저 직장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냐. 심지어 어디까지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녀를 낳으면 몇 명 낳을 것이냐. 낳으면 아들을 낳을 것이냐 딸을 낳을 것이냐 등등. 심지어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목사에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목사님 여차저차해서 이런저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전 속으로 대답합니다.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속으로 묻지 말라고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자기 결정을 이미 내렸습니다. 자기는 이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일까요? 라고 물으면서 은근히 자기 뜻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면서 물어봐요. 그래놓고 제가 만약 거기는 그런 게 당신의 뜻은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뭘 안다고 이렇게. 왜 물어봐요 그럼 대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군요. 이사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사를 가려고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동네까지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사 갈 동네와 그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까지 다니려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사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몰라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러면 따라 하실 거예요. 저 따라오실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물어봐요. 잠시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묻게 됩니다.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성공할 거고 아니면 안 할 거니까 성공 못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을 얻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마음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너무 때로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죠. 물론 또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것이 내 뜻과 배치될 경우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과감하게 무너뜨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왔어요. 오늘 사도행전 16장까지 오면서 대부분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이 원래 그들의 전통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성이 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갔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막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으로 우리 다시 가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믿음 위에 서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랬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서 둘이 크게 다투었고 그래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순서를 따라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의 반대 방향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으로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분수령이죠.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2차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바울이 거반 죽게 되었던 것 그때 설교 들으셨죠? 바로 그 자리에 아마 디모데가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디모데와 디모데의 어머니 등이 회심하여 돌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3년여 정도 지나서 지금 다시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한 그리스도인과 저 멀리 있는 전혀 관계 없었던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마치 어떤 때 같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밖에 없는 겁니까? 나밖에 없는 겁니까? 나는 외롭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이미 그 땅에서 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마가와 바나바를 상실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매우 중요한 인생의 동역자 한 명을 만난 겁니다. 앞으로 바울과 이 디모데는 죽을 때까지 그 두 사람 사이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 한 1년밖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다. 아니 단 하루
함께 예배드리고 지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의도와 계획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게 하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라고 말하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또 여러분 서로의 만남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원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디모데를 먼저 소개하지 않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만났다.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렇게 바로 나오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 어머니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도행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나 이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그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네가 신앙을 누구에게서부터 전수받았니?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 어머니가 누구죠? 이름이? 까먹으셨나요? 어머니 이름이? 외할머니 이름이? 가물가물. 외할머니가 로이스,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쓰였는데 유니스라고 읽으면 되죠. 유니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아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이렇게. 그냥 보통 누구를 소개할 때 바울 어머니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성경에 바울 어머니를 소개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어머니는 매우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우리 오늘날 말로 말하면 뭐예요? 혼혈인 거예요. 겉으로 딱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미 외형이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외형은 아닌 거죠. 그리고 2절에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가요, 찾아보니까 약 한 20km에서 약 한 30km 떨어진 동네예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들 알링톤 떠나 달라스까지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때요? 지금 3년 만에 디모데가 신앙으로 거듭난 지 이미 이제 한 3년여 지난 상태예요. 3년여 지난 이 무렵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이미 호평을,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미 그의 신앙심이나, 이건 뭐 디모데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 달란트 이런 것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어떤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인내심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받은 자대로 합당하게 행하였던지, 그 3년 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이 그를 호평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주제와는 조금 다를 곁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이 돈독한 부모에게서 성품이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별로인데 자녀는 훌륭할 수도 있고,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적어주고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디모데의 그 훌륭한 성품은 어머니 유니스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스가 어떻게 했길래 아들 디모데가 훌륭한 성품을 가져요? 어머니 유니스의 뭐가 훌륭했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유니스가 무슨
뭐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선교 사업을 많이 했다, 이 일 저 일을 많이 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심만큼은 분명히 돈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디모데와 같이 훌륭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심이 훌륭해야 돼요. 예배를 훌륭히 잘 섬기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에게서 그 자녀들이 뭐 다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대학 좋은 대학 가고 다 성공할 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훌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부모에게서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분명히 있구나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자기는 살아가다 보니 그 인격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실력을 기르는 것에 관심 갖지 마시고 좋은 성품을 갖추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품이,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성품이 실력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력이 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어린아이들의 실력을 키우려고 했어요. 몇 개 국어를 하는지, 수학을 잘하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실력이 좋다고 모든 성과가 좋게 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경영학이나 또는 경제학에서 하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현실로 가봅시다. 편의점 한 곳에 그 종업원을 써도요, 이 종업원이 물건을 얼마나 잘 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해주느냐, 그런 사람을 주인들은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성품이 훌륭한 사람,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배려심이 깊으며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그리스도인이 주변 사람들로 받는 평판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평가와 사람들로 받는 평가 중에 더 중요한 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예요. 그것이 사람들로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보다 그것보단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대하여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겨난 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가실 때 교회가 어찌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기록해 줬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16장인데 16장이 넘어오는 동안 제가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교회가 주변 사회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5번 또는 6번 정도를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기는 했어요. 미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업신여김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인격이 고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 바나바도 그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도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였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사회의 지탄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교회로서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너무 독불장군인 것은 아닌지, 우리가 너무 교만한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 일생에 가장 중요한 동역자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려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루스드라로 떠난 복음 전도단에는 몇 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모두? 최소한 몇 명이요? 3명이 함께 하고 있죠. 첫 번째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를 데리고 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떠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뭔 일인가요? 바울이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줍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론 내렸는데 16장에 오자마자 당장 디모데를 만나더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왜 그런 거죠?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 디모데의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할례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러면 왜 주는 걸까요? 3절에 그 힌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디모데가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에요.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유대 사람들을 만나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여기 유대인들이 다 알 텐데 어디요?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생각해서 할례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할례를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배신자가 아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엄연한 어머니가 유대인인 유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전해주려고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갱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는 누구를 위한 사도가 될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설득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와서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의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바울이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한계라는 것 또는 생각의 한계 또는 습관, 전통이라고 하는 한계가 사람 속의 머릿속에 잡히면서 그 더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태도가 죄일까요? 죄인 것은 아닙니다. 큰 잘못인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보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것이에요. 훌륭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뭔가 개름칙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이 바울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잘 됐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할례줘서 선교회도 잘 됐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것 아니면 저것, 이거 죄만 아니라면 어떤 것을 한들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분명히 잘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체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믿지 않는 자들을 더 구하시고 또 그 믿음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어디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은 그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한 발자국 떼도 여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요. 심지어 다윗과 같은 임금은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가야죠. 근데 당연히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답니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갔어요. 물어보고 가도 진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것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저 어떻게 시작했어요? 우리 1차 전도여행,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야, 이 말씀 가르치는데 저기 다소에 살고 있는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참 성경을 잘 가르쳐.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따로 세우셨어요.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했어요. 그러니 뭐 키프로스 섬을 가든 뭐 어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냥 갔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뜻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도 바울이 자기 뜻을 정했어요.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그들에게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사역의 방법도 바울이 정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줍시다. 복음을 더 전하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뿌려진 씨를 더 잘 자라게 해주자는 방법까지도 바울이 정했어요. 누구랑 갈지도 바울이 정했어요.
이때쯤 되면 이미 물어봤어야 해요. 하나님, 누구와 갈까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어야죠. 그래서 그런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 말씀에 당장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가다가 길이 막혀요. 그럼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저앉아서 일단 기다리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 되죠. 안 물어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그래서 무시한가요? 그래서 무시하러 가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또 막 길이 막히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가 어디냐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올라갔죠. 여기서 서쪽으로 좀 더 가면 소아시아입니다. 여기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북서쪽으로 올라갔어요. 동쪽으로 가면 아예 아시아고요. 더 북서쪽으로 더 들어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여기가 항구예요. 바다 끝에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배 타고 건너가면 유럽 땅인 거예요.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드로아까지 와버렸어요. 이쯤에서 사실 바울은 발견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로 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바울과 함께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 붙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회의로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회의를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야고보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누구도 보냈어요? 두 사람을 더 보냈죠. 그 중에 실라가 있었습니다. 뭐 하라고 보냈냐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이방인들에게 직접 말로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가 한쪽 편에 서서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말만 믿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었을 만한 사람 또는 그 중간을 지켜서 그 회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말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실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실라는 원래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말로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뭐가 가능해요? 이 사람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신라는 그리스 말도 할 줄 알고 유대 말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미 그랬고요. 거기다가 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6장 3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리들이 이 말을 치안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요?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신라는 로마 시민이었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에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인과 유대인의 혼혈이에요. 아무리 바울이 그에게 할 일을 준다 한들 그의 외모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의 외모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혼혈이니까 유대인이 보기엔 쟤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에게 굳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만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이만큼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바울이 알았어야죠.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 그러나 물론 2차 전도행을 어디로 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가장 숭고한 뜻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나 있지 않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어디요?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땅끝에까지 복음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러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또 갑니까? 거기는 누가 가면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은 누가 가면 되는 거예요? 벌써 갔잖아요. 누가 갔어요? 바나바와 마가가 갔잖아요. 바나바와 마가가 어련히 알아서 그들을 잘 돌봐주겠어요. 원래 바나바의 별명이 뭐였어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는데 바나바만한 사람이 없어요.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럼 거기 가잖아요. 그럼 바울이 굳이 바나바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바나바 씨가 마가를 데리고 간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그러면 마가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라 데리고 저 멀리 가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투지 않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다퉈서 마가를 데려가네 만에 그랬을 이유가 뭐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1차 전도 여행 갔던데 또 가지 말고 거기 바나바 보고 가라 그러고, 바울은 그 다음 곳을 또 찾아서 개척해 갔어야죠. 이 하나님은 여기에 더하여 결정적인 한 방을 바울에게 날려줍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이제서야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죠. 바울도 이렇게 모를 때가 있었구나. 여기 16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흔히 말하는,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마케도니아 환상에 빠져 있는 것도 봅니다.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청빙도에 오실 때 왜 이 교회에 지원하게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마케도니아 환상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기 꿈에 나타나서 이 알링턴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 떠나도록 도와주셨죠. 물론 지금 지나고 보면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마케도니아 환상이라는 이것이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가졌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환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디 갈까요? 어디 갈지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고, 바울아,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거기가 아니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바울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잘못되어 있어서 맞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는 환상이에요. 웬만하면 이 환상을 바울이 일찍 보는 게 좋았을까요? 늦게 보는 게 좋았을까요? 일찍 봤어야죠. 아니면 아예 이 바울이 이 환상을 안 보는 게 좋았어요.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며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미리 그렇게 했어야죠.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마케도니아 환상은. 그래서 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미리 봤어야 돼요. 미리 알았어야 돼요. 저는 물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케도니아 환상에 바울이 빠지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확실한, 어쩌면 손에 잡힐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환상은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누가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우리가 갔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중에 우리라는 주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베드로는, 요한은, 그들은, 교회는 이렇게 설명해 오다가 갑자기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우리는 이라고 등장해요. 우리는. 왜 우리는이에요? 왜 우리는? 누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누구도 있어요? 우리라 그러면 너와 나도 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할 때 여기 우리에 누가 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가 들어갔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그 누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전도팀이 몇 명이 된 거예요? 전도팀이 4명이 됐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누가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디 갔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씁니다. 물론 중간에 그들은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죠? 사도행전 어떻게 적은 거예요? 앞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미루어 우리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여겼더니 이랬잖아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5장까지의 일들은 전해 들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16장부터는 누가가 함께 동참하면서 본 것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의사예요, 의사.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죄송합니다. 헬라인. 누가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인데 단 한 사람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요? 누가만 그리스 사람입니다. 보세요, 벌써. 지금 바울의 주변 사람을 보세요. 바울의 자신의 역사를 봐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다소 땅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땅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문화가 발달한 그 세 도시 중에 한 도시인 다소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유대말도 할 줄 알고 헬라말도 할 줄 알고 헬라의 문헌들을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라는요 2개 국어가 능통해. 유대말도 할 줄 알고 이방인들의 말들도 할 줄 알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디모데는요 혼혈이에요. 말도 잘하지만 그들의 문화까지 몸에 잔뜩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데 그리스 말도 잘할 뿐더러 그리스 사람의 문화도 받아 체득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누구예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건너가야 돼요.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날부터 기독교의 큰 물줄기가 유럽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간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이 유럽을 통해 아시아로 뻗쳐 들어오게 되는 전환점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캠벨 몰건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드로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발견한 이 네 사람이 부둥켜 안고 아마 기도할 때 이런 감정이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택한 곳이 아니라
심지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택한 곳도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의해 보내어지는 곳으로 가는 것. 어려운 상황들은 믿음을 위한 기회들이며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겪는 혼란의 정도는 우리의 기회의 정도이다. 어둠이 우리를 감싸려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한 줄기 빛을 따라가자. 우리는 내면의 충고자에게 진실하자.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실한 중에 돌연히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면 그때는 어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쉬며 드로아에 이르는 하나님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우리의 취향과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알자. 하나님 없이 다른 곳에 가기보다 그분과 함께 드로아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바울은 한층 더 성숙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시 와줄 수 없냐고 간청할 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뒤로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딴 때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했을 텐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수거를 넣어서 찾아봤어요. 과연 몇 번 등장하나? 구약에는 별로 없고 신약 성경에 총 38회가 나와요. 네, 38회 중에 20번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초기 서신, 갈라디아서 같은 초기 서신이 아니라 2차 전도여행 이후에서나 썼을 법한 그런 중반과 후반 서신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는 메인바 되어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어떤 사람이 근심과 고통 중에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는 분명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 손해되는 것이라도 고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인생의 갈등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도요? 요나도 그랬죠. 하나님, 니느웨 백성들이 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가 아니라 요나는 더 나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죠, 요나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낼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그보다 더 고귀하고 순결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떻게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향하여
선하신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너의 뜻을 이루어. 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뜻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큰 숭고하신 뜻이 성경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함의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그 큰 뜻,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데 이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자 개인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안 알려주셔요.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큰 뜻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각자 오늘 어디 갈 건지는 하나님이 단답형으로 야 너는 오늘 여기를 가서 저기를 가고 여기 가서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신 적은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바울에게 하나님 벌써 알려주셨겠죠. 야 너는 거기서 루스드라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건너가라. 예수님 하나님 벌써 얘기했는데 안 하셔요. 하나님이 슬쩍슬쩍 힌트만 계속 주셔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힌트들을 주셔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힌트를 주시고 때로는 어떤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뒤따라요? 해석이 뒤따라요. 아무리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줬어도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와 보리떡만 쫓았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지는 못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해석을 못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답형으로 말해주시지 않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석해내야 돼요. 해석해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로봇처럼 넌 여기가 저기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인격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어떤 일들 하나 현상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건 이래라는 거가 저렇게 하라는 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럿 만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 거의 없습니다. 속단하셔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저를 목사님의 목회 파트너로 도우시라고 여기 보내셨나 봐요 하고 말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역시나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욕하고 가더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목사가 교회 나가라고 막 소리쳐도 하나님의 뜻이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속단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욥바 항구로 갔더니 배가 있네.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는 뜻인가 봐 그러고 갔잖아요.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복 받는 데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뜻, 돈 안 벌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오늘 내게 주어진 경험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가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향,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방향으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펼쳐지는 방향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 못 찾거나 너무 늦게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돌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경험을 들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떠났던 그의 실수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데릴라에게 속았던 삼손도 그 인생의 그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자기 인생의 수에서 죽였던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하죠.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늦게 발견했다고 좌절하거나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찬양 함께 불렀던 한 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같이 불렀던 곡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우리 이 믿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생명의